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면의 절대적 요소인 복음. 말하라. 우리가 이제 성경적 상담의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라, love. 두 번째는 알라, know.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대상이 되는 말하라, speak. 그다음에 마지막 번째가 이제 행하라, do.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성경적 상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필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알아가는 단계, 그리고 말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단계.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원들을 대하며 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미련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사랑, 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대를 이어서 내리 사랑으로 우리에게까지 왔고요. 그것이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단계가 그 기본 전제고요. 두 번째는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느냐?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이지만요. 여러분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몸이지만 여러분의 세포수가 몇 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가 몇 개고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내 몸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 근데 이 말은요, 영향력이 있고요.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다. 이처럼 말에는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할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직면을 해야 되는데요. 복음으로, 직면의 절대적인 요소인 복음으로 직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볼 때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관, 세계관, 패러다임 이런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색깔로 보이죠? 온통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온통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세계관이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틀,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
또 기독교 세계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단지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보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그 세계관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성경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성경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적 세계관은 한마디로 창조, 타락,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타락, 어떻게 되었나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고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아담과 하와의 혈육에 있는 후손들은 다 태어나면서 원죄, 또 하루하루 살면서 자범죄로 더럽혀지고요, 죄의 삭스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구속, 구속은 무엇은 뜻인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바로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이 가치관은 무엇이냐? 창조, 타락, 구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가치와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 가서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하였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 있는 후손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창기의 청교도들은요, 얼마나 자기 일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일하는지 모릅니다. 시계를 하나 만들더라도요, 이것을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서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시계를 하나 만들더라도 죽게 대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시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스위스 시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명품 시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요, 다 이 청교도들, 믿음의 후예들이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이제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 모여서요, 청교도적인 생활을 가지고 그렇게 일터 속에서 열심히 주님을 대하듯이 일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성과가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면할 때 복음을 가지고 그 직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복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하라. 그 문제를 바라봐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 바로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 예를 들어 부부지간에 싸움을 했다.
안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서 혹은 불신앙적인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하고 헤어지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너희 인생인데 우리가 왜 그 사람과 살아서 불행한 삶을 이어가느냐? 그래서 마음 안 맞고 서로 같이 있는 게 힘들면은 그냥 갈라서라, 헤어져라. 이것이 바로 요즘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는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헤어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직면하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심지어는 이 가정이라는 것도, 부부관계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요 파괴하고 이기적이고 죄된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부부관계가 비뚤어지고요, 어긋나고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조, 타락, 무엇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우리 부부가, 언제서부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정말 이 남편이 한때는 교회도 다니고 또 잘 먹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돌아섰을까? 하면서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직면의 기준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여자가 남편을 순종해야 됩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남편을 존경한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순종하라. 내 남편을 존경하라. 요즘 세상에 누가 한 여자만 데리고 사느냐? 나가면은 즐비한데 나도 세상 가서 즐기자. 그래서 바람났다 들키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한 게 죄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다. 세상에서는 간통죄도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직면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따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복음의 잣대, 성경적 세계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도 교회 쌓이고 쌓였다. 오라는 것 많다. 그러면서 요즘에는요, 교회를요,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유목민. 여러분, 유목민이 뭐죠? 이 초원, 풀, 먹는 풀 따라서 짐승 이렇게 몰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풀 먹고 있다가 풀 다 먹으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풀 많은 곳으로 가잖아요. 유목민. 그래서 유목민들은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농민들은 어떻죠?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이 유목민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유목민 교인이 많다. 여러분, 교회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나 김영성이가 이 청상교회를 택해서 여기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이 연천, 이 청상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청상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청상교회에 부르시고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상교회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상교회도 나 자신조차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직면하는 모습,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가지 중에서 균형이 깨어지면은요,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는 바로 이 주인의식,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유랑하며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교회 의식이 없어요.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럼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를요, 나간 적이 없어요. 유아 세례 받을 때 한 번, 결혼식 때 한 번, 죽을 때 이제 장례식에 갈 거 이제 평생에 3번 나갈까 말까 한 사람인데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청상교회 소속이 돼서 이 청상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내 교회라는 의식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내 교회라는 의식만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쏟아붓고 다 뒤집어 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특히 가족애가 강한데요, 가족애는 어때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뭉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달라요. 뭐 성격도 다르고 생활 환경, 학력, 고향, 나이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협동의심,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협동심만 있어서 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동호회 있어요. 등산하고 골프 치고 여행 가는 친목회들 많아요. 그럼 교회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담임 목사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잘 모여 다녀요. 그런데 그게 선한 의도로 다니면은 괜찮은데, 안 좋은 의도로 다니게 되면은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거룩성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에게 신앙을 위임해서 맡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고 회개하는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폐부까지도, 우리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의 기준이 아닌 복음을 기준으로 직면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요, 회개의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